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업적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실적과 현혹이 믿음이 어떤 업적이 있으면 믿고 그거 없으면 안 믿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업적에도 말려들지 않고 주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께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실적과 업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신앙생활 좋게 한 거고 못 되면 신앙생활 안 한 걸로 여기는 이 세상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께서 일으키는 것을 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료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함이었으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벤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을 하는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것은 특히 솔로몬이 군사 행동하는 것보다 건축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말은 어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평정,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평화가 아니죠. 근데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땅에 뭐가 오느냐 하면 살롬,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추진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건축할 때 취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던져주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꾸준히 일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그 건축과 솔로몬의 이러한 건축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과 살아계심,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자의 역할,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평화가 왔다 하는 그것을 꼭 건축물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축이라 하는 것은 사람보다 이게 오래 존재해요. 사람은 육체가 연약해서 한 100살 살고 죽지만 건축물은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솔로몬이 세워진 건축물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정인으로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료하셨다 라는 것을 대대로 계속 전수하고 전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오래 견디는, 오래 가는 구조물, 건축 구조물, 벽돌 구조물을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그 건축물이 완전히 박살났다, 완전히 적들에 깨어져가 완전히 우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솔로몬 때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잘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물들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측정이 돼요. 점검이 되고.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좋았던 건물이 이제는 그 적들이 와서 귀한 보물 다 뺏어가고 불타버릴 때에 그냥 건물 하나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무슨 어떤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졌다는 말은 그때는 이겼고 지금 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되어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성경 말씀 다른 성경 말씀 다 어렵고 참 이해 불가능하지만 또 이 성경 말씀도 못지않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쉬지 않고 늘 느껴야 이게 의미가 유지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랑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인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거? 우리 인간들밖에 없는데 뭐 또 우리 말고 또 여기 누가 계신가? 예? 우리는 인간들하고 사랑하면 끝나잖아. 인간들하고 좋아하면 좋은 세상이잖아. 그런데 우리 말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또 있다 이 말이지.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현실 있게 살아있는 거,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 나 말고 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거기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나를 핍박한다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절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9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래. 같이 가는 사람, 사울과 그 일행에서 사울은 지금 주님과 주고받고 대화가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를 같이 가던 일행들은 그 주님한테 그런 말을 던지질 않아요. 어떤 천둥소리처럼 끙 천둥이야 뭐 흔하면 치잖아요. 컹 뭐야 그 천둥소리. 그래서 뭐더라고 뭐 자연에 천둥 치는 게 뭐 여사지 뭐 그게 뭔데?
그런데 의미 있게, 유의미죠. 의미 있게 대화를 한 사람은 그 일행 중에서 오직 사울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대화가, 여러분, 이거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미쳤다. 그냥 미친 거죠. 사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썼다면, 편지를 남겼다면, 사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가 되었냐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마음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사울의 편지를 봐도 그냥 인간 소리, 그냥 개소리, 말소리, 짐승 소리, 그냥 음파, 물리학에서만 음파, 소리의 진동에 지나잖아요. 아무 안에 의미가 담기지를 못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그 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가 이야기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거는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를 해서 간접적으로 모세를 거쳐서 자기에게 인간의 말로, 모세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니까 네가 믿어라.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이 무엇을 학수고대 했냐 하면은 하나님 그저 보이지 않는 채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딱 깨놓고 사나이답게 온 몸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인간들 쪽에서 제 손가락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던 여호와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흔들면서. 그 사람 옛날에 손가락 흔들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보고 이랬어요. 조롱했어요. 아니야 왜? 내가 납득이 안 돼.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아니야. 어떻게 하냐?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였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뭐 하나 듣는 이유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이게 오늘 구약이니까 아까 구약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건축 구조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우니까 전쟁이 없고 아주 큰 건물들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내력을 듣고자 했죠. 솔로몬은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건물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친절하게 나타난 그 건물이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 장소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궁 역시 예루살렘이 있어요. 밀로, 이게 예루살렘이 약간 동쪽에 그냥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동쪽의 언덕 밀로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아까 이야기했고 핫솔은 헐몬산과 2200m,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헐몬산과 갈릴리, 그 약간 내려오는 갈릴리, 그 호수, 그 중간에 있어요.
항상 그 레바논 그 테러 집단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접수했지만 그 동네, 그 동네와 그 다음에 무깃도, 무깃도는 갈멜살 근처에 있는데 이 무깃도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역할을 해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저 현재 이라크, 이란 쪽으로 가는 그 길목, 한쪽 길목과 그 다음에 동쪽으로 시리아도 빠르는 그 돌목, 그 길목에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어요. 인터체인지예요. 바로 올라가면 레바논, 시리아, 터키까지 올라가고 이쪽에 가면 터키에 올라가고 이쪽에 가면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라 하는 것은 무깃도의 지명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은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겟돈이 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 뭐하는 장소냐 하면 예루살렘을 중앙에 두고요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먹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 되어서 하늘나라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고한 예루살렘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주님이 메시아로 올라가는 그 언약궤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북방 남땅 지켜주는 그 요충지가 무깃도예요. 요충지가 뭐 다른 길은 산길 돼 가지고 이게 도로가 원활치 않아요. 큰 도로는 그 도로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먹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 이게 요 방금 이야기는 바로 이게 다니엘에 보면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무깃도, 그 무깃도를 사사기 5장 19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5장 19절에서 이스라엘과 한판 붙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과 그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에 단하게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리고 가나안 토속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돈 뺏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경에서 이게 또 계시다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계시락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시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운반하고 있는 운반체를 건드리면 모조리 계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리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 계시됩니다. 예수님 건드리면 스파크 일어나면서 그게 뭐냐? 새 언약이 돼요. 신약이 돼요. 구약이 이스라엘 건드리면 구약이 되고요. 오늘날 성도 건드리면 그리스도 몸을 건드린 것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 보기엔 구약에 보면 뭐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 전쟁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라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안 보이니까 뭐 저것도 우리 같이 만만한 일반적인 민족이겠지 하고 건드리니까 그게 계시가 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들을 쏙쏙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무깃도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 밀로, 예루살렘, 핫솔, 그 무깃도, 또 하나 더 있어요. 게셀. 이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간 한 20km, 한 30km 뚝 떨어진 그 중간, 지중해하고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는 그 마을인데, 이 핫솔, 핫솔에 게셀 이쪽에다가 그 솔로몬이 건축을 크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요청지대 건물하는 방위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방위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셀이라는 것은 전에 여호수아 때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곳이에요. 실패한 곳인데 이제 다윗 때 와서 정복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선배들이 다 정복 못한 것을 솔로몬이 정복해가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의 건축은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걸 잠시 설명하게 되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으실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세상 나라에 건물을 짓는 것은 국가 건립의 신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신화. 건물을 크게 지음으로써 신화를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가 거기 있잖아요. 이집트에 큰 람세스 2세다 이런 거, 이러한 왕들이, 이집트가 구왕국 신왕국인데, 신왕국 때 여러 잡족들을 통합한 왕이 람세스 2세예요. 그때가 그 모세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피라미드 했지요. 미라 만들고 막 엄청나게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 지음으로써 그동안 전쟁으로 이집트 내부에서 내란 일어나고 종족별로 잘났다 못났다 막 싸운 거예요. 그 박무수 그 대사에 나오지요. 이재명에 나오지요. 홍준표 나오지요. 저 김동연이 나오죠. 전부 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이런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패거리 데리고 쭉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오는 것을 제가 그걸 통합해서 완성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과 완전히 초월적인 신화니까 감히 인간 같은 것들과 비교 안 되는 초월적인 신으로 등극해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신처럼 우러러보면서 다시는 혼란기에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내가 설립한 국가가 오래오래 번창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건축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하기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도시국가인데 국가 유지되기 위해서 신을 동원시켜요. 신을 동원시켜서 우리나라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을 때 어떤 곳에 오냐, 높은 곳에 지어요. 우러러 보라고 높은 곳에 짓습니다. 내려다보는 것은 지배자요, 쳐다보는 것은 하수잖아요. 파르테논 신들이 한두 가지가,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의 보호하에 우리 아테네의 도시국가는 번창하고 싶다. 이게 바로 그리스가 신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 신라도 마찬가지죠. BC 57년경, 기원전 57년경 박혁거세가 태어납니다.
나정마을에 알영정이라는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박혁거세가 말이 뭐 행 울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박혁거세가 신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잘 안 들어보세요. 그럼 왕 생기 전에 그 나라 토지가 없었나? 왜 없어요? 토지 있죠. 백성 없느냐? 있지요. 그런데 박혁거스로 말미암아 그 말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말에 태어났어요. 신화화 시켜서 거기서 그 성정의 약산제라는 곳에서 건물을 지어서 촌수 6천이 아니고 6개의 성을 가진 사람이 박혁거세를 최초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위해서는 건물 짓는 겁니다. 그 6촌 가운데 하나가 이시가 있어요. 이시가 알찬 양산 촌장이 이시인데 이 이시가 누구의 시조냐 하면 경주 이시의 시조입니다. 경주 이시.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어머니까지 그 사당을 지어 성모산이라고 그 경주의 성모산에 사당을 지어가지고 박혁거세를 신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6개 촌장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한다? 그걸 박혁거세 죽고 난 뒤에라도 계속해서 그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건축물 짓는 거예요. 건물을. 로마시아도 마찬가지다. 로마시아는 이게 좀 달라요. 그리스처럼 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하다 크다 보니까 이 공동체, 백성들의 단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판테온이라는 그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요새 판테온 만신전 있고 그 높은 언덕에는 황제가 거기 자기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신보다 황제가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칠리아 섬에 보면 타우로미나 하는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에 지은 건데 로마에서 제일 건축해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시칠리아 제일 높은 곳에다가 원형극장을 지어가지고 바로 백성들이 서로가 단합할 수 있는 극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보다는 인간의 단합 중심으로 국가가 건립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약간 더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군수나 도지사나 어떤 마을에 지방의회에서 퇴장 등장하면 꼭 뭘 하느냐 하면은 나라에서 돈 예산 따내 가지고 상징물 세우지요. 어느 군수가 이거 금으로 만든 박쥐를 만들었어. 요새 대박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안인가 전라도 꼭 그런 거에서 자기가 물러나도 기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죠. 지금의 건축들은 뭐냐 하면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물을 지음으로써 간접시설을 함으로써 국가의 그 물류나 모든 시설이 편리해서 나라의 재산을 불리는데 건축물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건 이거는 세상 이야기고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냐? 왜 짓느냐?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지 않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성경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 공고하고 황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쌓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건물을 지어요. 예루살렘 그 정도 예루살렘이나 솔로몬 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은 다윗이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짓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짓는 법입니다. 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걸 뭘로 보여주는가? 건물로 보여줘요. 건물로. 그럼 그 전에 있는 그러면 예루살렘, 네, 전에 솔로몬이 짓던 예루살렘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이사야 25장 2절에 보면 예,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황무케 하고 다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예루살렘 이렇게 솔로몬이 여러 가지의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을 지었지만 결국은 몇백 년 뒤에 거기 완전 황무지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언약을 사랑해요. 사람을 위해서 언약을 준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라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하여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평안을 주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인프라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살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까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했던 이방 나라들이 하는 단합 정신 같은 거예요. 이방 나라. 신을 그들이 애굽의 신을 믿고 그리스가 신을 믿고 로마의 신을 믿고 한국의 박혁기가 신을 믿대. 그 신은 뭐냐? 인민을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버릴 때는 가차없이 황무지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무너질 영원한 건축물을 새로 짓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건축물의 그 기초석은 뭐가 됩니까? 그 기초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석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후딱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람 보내고 창수 보내서 모든 집은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초 위에 진 집만 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 말, 그게 주께서 이루시는 언약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리에 지은 집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중에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으면 거기다가 의성 산불까지 나버리면 그 집이 날아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주자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내가 고생한 나의 과거를 그 집 안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 구청 지구에서 몸부리게 하는 보려고 발악을 한 이유가 그게 다 자기가 끌어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왜 버리는 건 날 차라리 버리라 이래 되죠. 인간 몸 자체가 뭐냐? 내가 만든 건축물이 현재 자아상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 이방적이에요. 이방나라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의 건축된 그 건물의 그 특징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마 성경에서 무서운 기절 꼽아라 하면 이 기절이 아마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 이 말은 아까 누가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다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답이 뭐냐? 들어갔다 하면 몸 빠져나오고 들어가고자 하면 안 넣어주고 안 넣어줘요. 일단 천국 가면 몸 빠져나오고 천국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건 별로 안 무섭지요. 문제는 천국 들어가자 하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유가 왜 못 들어가는데? 인간 자체가 털려먹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털려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냐를 어떻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물으신다면 하도 요새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다 맞다가 많으니까 종잡을 수 기준이 없잖아요. 그 뭐 어떻게 기준이 세면 됩니까? 내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맞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무조건 틀린 일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내 이름이 삭제됐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삭제된 거. 내 이름이 삭제될 때, 그거는 내가 기초석이 되지 못하는 주님이 기초석이 되는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기초한, 내가 열성으로 노력했던 내 전체 인생을 걸고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천국에는 내 모든 인생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 버리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들어가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은 잘 들으세요. 예. 천국은 어떤 사람 들어가느냐? 내 목숨을 아낌없이 던질 자리를 찾았던 사람. 내 목숨을, 목숨 안에 자존심이 체면 다 들어있죠. 내 의미 같이 다 들어있죠. 나의 의. 내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버려도 상관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갑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 밑에서 나 참 강도질 잘했어 뭐 이런 주장하겠습니까? 못하죠. 나는 강도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강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강도해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고 주님이 이 인생에 합류시켰다는 거죠. 그 점이에요. 그 점이 바로 옛날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보석처럼.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11절에 쭉 보면 여기 좀 길지만 그 성은 빛이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예, 거기에 동편에 뭐 이 문인들이 있는데 거기 기초석이 있고 뭐 하여튼 전체가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천사가 와서 그걸 숫자를 측정을 해요. 구격을 측정하는데 측정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선사 사도들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 네모에 반듯하더라 하면서 늘 짜만 티오 찬 사람만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잘라서 그 갈대로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 240km 돼 있고 장이 광과 고가 같았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청량한 대로만 거기에 청량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주께서 집어넣으면 나갈 사람 없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버림받을 기초석, 버림받은 돌, 성전의 새 머릿돌, 그 머릿돌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우리 자신을 천국으로 넣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 놓았더니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게 천국 가는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살려 놓았기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운반되는 겁니다. 마치 무기또 건물처럼, 마치 모든 솔몬이 지었던 건축물 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언약대로 이런 게 맞잖아 라고 그걸 기념하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일하셨다 기념하는 기념물로서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천국에 넣어준 움직이는 기념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살려놨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자기 위신 체면 챙기는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억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온 신분인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부심이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의 일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